축복합니다. 아멘. 예. 1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1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큰데 2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점잖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는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 주어지면 그날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로 그분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상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어디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여행도 전도 여행이었죠. 기도 없이는 식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일이나 식사나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하시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버지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큰 결단을 해야지만 될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것은 죄인의 구속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일치셨거든요. 하나됨, 일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몸 자체가 죄가 되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형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곧 전인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영적인 죽음인 버림받는 것이 없이 인간들을 구속해서 죄를 씻고 구원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 곧 죄 씻음의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에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켜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짊어지도록 하셔야지만 되었어요. 그리고 갈보리로 올라가 인간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택동이 주석으로 있을 때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 10년 동안 공산당은
젊은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을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문을 다 닫고 홍위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택동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모택동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참히 죽이고 그리고 숙청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규모 파괴운동이다 그랬어요. 베이징의 붉은 8월을 시작으로 광시 대학살, 이 학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규모 식인 풍습이 있었다. 원수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먹는 거예요. 내몽골 사건과 광동 대학살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2630만 명입니다. 젊은 10대 아이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2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때 죽었습니다.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너희들 부모까지 숙청하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물보를 가리지 않는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마을에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지도자들까지 닥치는 대로 모택동의 말대로 죽였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홍위병들이 우리 눈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찔러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부모는 아마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아이도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천국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홍위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무참히도 죽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곧이어 부모님들도 살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 앞에서 죽을 때 그들의 심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를 잠깐이라도 죽도록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조한 자녀들을 창조물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채찍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정력적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목적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다가 때가 되면 꺾여져 그리고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주와 그리고 모든 동식물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자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을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들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릭 월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5가지 목적을 갖고 창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받은 인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됨을 버리고 마치 집을 버리고 멀리 떠도는 그런 인생들처럼, 그러다가 객지에서 죽는 인생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그리고 객지에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의 꿈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이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준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정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그것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43절에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돕는 기도였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갖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기도예요. 목적 있는 기도, 모든 목적 있는 기도의 제목에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기도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를 드리셔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지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상하셨어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다 보니까 급격히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안 차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도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기도의 힘을 도우셔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의 힘을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일까?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일까? 아니면 전쟁의 용사인 미카엘 천사일까?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스도께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돕고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든 기도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운물 퍼는 것과 같습니다. 운물을 팔 때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측정해서 그곳을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물이 나오는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10m 파면 물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은 100m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은 저 깊은 안반 거의 800m, 1000m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그 지역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깊이가 다른 것처럼 기도의 제목도 그런 겁니다. 가장 힘든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셔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과 땅보다 귀해요. 하늘과 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애태우고 힘들고 깊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주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역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탄 곧 마귀가 기도를 좌절시키고자 기도하는 곳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갖다 놓아요. 걱정의 쓰레기, 염려의 쓰레기, 상처의 쓰레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연결하도록 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실 때는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뉴욕의 로클랜드 병원에 프레드릭 주기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헤마토하이드로시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땀샘 주위에, 사람에게는요 땀샘이 있는데 땀샘 주위에 그물 같은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으면 수축하고 파열이 되어진다. 그래서 땀샘을 통해서 붉은 피땀이 흘려지게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눈에 혈관이 터지죠. 그래서 붉은 눈물을 흘립니다.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 분들이네. 저도 눈이 터져가지고요, 어떨 때는 붉은 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이 터졌습니다. 좀 기다리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이 정신적인 압박과 힘든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고통이었죠. 예수님 앞에 둔 형벌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또 모든 인간의 죄값을 한 번에 다 받는 그런 형벌입니다. 못 박힐 때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몰려오죠.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생의 잔에 지금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몰려오는 겁니다. 우주보다도 창조물, 모든 창조물보다도 더 무겁고 무서운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눌렀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심지어 이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삼위일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힘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완전히 피를 흘리면서 자아를 죽이시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흘리신 핏방울은 우리 죄를 씻는 핏방울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아버지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삼지 않고 반역을 행하여 자기의 죄와 세상과 우상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오면서 평생을 저질렀던 죄의 모든 짐을 깨끗하게 씻는 거룩한 능력의 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갖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피의 거룩한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사탄 곧 마귀의 시험에 지고 유혹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합니까? 왜 나 자신과 죄의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환경을 내가 이기질 못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든지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으면 앞에 마귀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문제를 가져다 놓는다니까요. 그거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일어서서 나와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어둠, 악한 세력들, 환경 그리고 마귀 세력을 쫓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눈에 보이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급변하면서 흘러갈까요? 아마도 알곡과 쭉정이가 이미 갈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멤버라는 자격증이나 직분이나 교회 활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나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심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예. 계시록 22장 10절 12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책은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앞으로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위하여서 그래서 열려져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때는 인봉을 하라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때는 이제는 열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놔두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말한다고 그 다음에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속에 물든 자들,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도록 놔두어라. 네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들이 인생 전체를 바꾸겠느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약속된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를 할 때 알곡을 거두지 쭉정이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알곡은 곡식이 이긴 후에 얻어지는 결실이죠. 여러분, 곡식이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싸울까요? 곡식은요, 열매 하나 제대로 자기 열매를 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열매를 그 다음에 알곡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토양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기후와 날씨와 싸웁니다. 병충해와 싸웁니다. 가뭄과 홍수가 와도 그것을 싸워서 이길 때만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기는 곡식만 거두는 거지 진 곡식은 거두질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